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수인 얘기를 하는데요. 부처님하고 보살님 구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부처님은 파마머리입니다. 불교 안에 들어와서, 사찰 안에 들어와서 존상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파마머리면 부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부처님은 파마머리입니다. 파마머리가 아닌 부처님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사나불이라고 장엄보살이라고 해서 마치 보살형의 부처님이에요. 근데 노사나 부처님은 특별하지 않으면 탱화, 그러니까는 불화 속에서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불상으로는 이렇게 부처님 모습이 아닌 보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처님은 파마머리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살은 뭔가 화려한 관을 쓰고 뭐 이렇게 장식이 쭈쭈쭈 붙어 있어. 그럼 무조건 보살. 그리고 앞쪽에 있는데 우리 같이 빡이야. 빡. 그러면 지장보살. 파마 부처님, 화려하면 보살, 그 다음에 빡이면 지장보살. 요렇게 범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게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약간 무식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한 번만 딱 알아두면 어떤 절에 가서도 이건 인간이면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부처님 안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찍기수인, 땅을 짚는 거거든요. 원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참선할 때. 동아시아는 왼쪽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좌우. 우리 전통 표현으로 한자로 쓸 때는 좌우, 그래서 좌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직급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좌를 높이는 거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한글로 할 때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서구식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 전통적 표현에는 좌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도는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참선할 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왼손을 위로 올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선정인이라고 하거든요. 선정인. 근데 동아시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는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수인하면 이거죠. 원래 아미타 부처님 수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품 상생인,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그 다음에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극락에 9군데서 태어나 중품 하생인, 그 다음에 하품 상생인, 하품 중생인, 하품 하생인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상품 상생인이었고 대부분 하품 중생인이에요, 전부. 이 수인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인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헷갈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만 하고 계셨겠어? 뭐 다른 행동들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냥 이걸로 규정화해 놓은 거예요. 규정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동쪽에는 약사열애가 계셔요. 약사열애는 약사잖아. 약사. 그래서 뭔가 물건 하나 들고 있어. 그걸 약합을 들고 있어, 약합을. 그래서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약사열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찍기 수인으로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이쪽을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처럼 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약사. 뭘 사라고 하나? 이러면 약사열애.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기억하라고 어떻게 보면 수능 대비해서 국사 외우듯이 이렇게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수인은 하품 중생인, 원래 이름은 근데 그냥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사열애를 약기인이라 그래. 약합을
약그릇이라 그래서 약그릇을 갖고 있는 수인. 그래서 약기인. 근데 그냥 약사니까 약사, 약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 분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삼존불이라고도 하고 공간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으로 놓고 서방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동방의 약사열애 이렇게 해서 삼계불이라고도 하고 세 개의 세계 속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삼신불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 그 다음에 노사나 부처님을 보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 뭐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신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 가장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미남을 생각한다. 미남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남성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계속 그러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미남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 미남하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상적 미남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요. 하지만 구체성은 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으냐면 신제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신제품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들이 뭉쳐있는 어떤 상징성이 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존재하는 완전성. 현상에 존재하는 완전성.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뭐 연령이라든지 그 나라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띄고 그냥 네가 아는 배우 중에서 그냥 뭐 미국 사람이든 뭐 나이 든 분이든지 아니든지 다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젊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리즈 시절로 생각을 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얘기해 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우성 같은 사람, 뭐 안소니 퀸은 아니구나. 안소니 퀸은 좀 왜 안소니 퀸이 나오지? 야,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아닌데 그건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아랑드롱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나 아랑드롱 나중에 보니까 뭐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던데. 아니 뭐 베컴 뭐 이런 식 뭐 몰라. 뭐 아무튼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람 중에서 완전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현상에 존재하는 완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얼굴만 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은 또 만수르 같이 이렇게 된 거를 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열애 이런 분들이 다 보신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보신의 어떤 상징적 인물을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노사나불. 그래서 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뭐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 중에서 최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닐까? 그냥 던지는 거야. 너무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마. 그냥 한번 나도 무리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유튜브지. 아니면 정규 방송이겠지. 이게 뉴스야?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제일 선호하고 내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저런 사람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그게 화신.
그리고 화신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하기도 하고 약간 한계적이기도 하고, 한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계도 좋고 그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도 좋고 완벽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교화하거나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삶도 쉽지도 않았었고 당신이 그 교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도 있으셨고 뭐 이런 것들에서 한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이렇게 보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찍기수인으로 되고,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설법인이에요. 설법인. 인도에서 설법인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가운데로 가슴에 손을 모으면 설법인.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가운데 손이 더 가운데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수인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건 설법인. 근데 이런 설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하는 것도 설법이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노사나 부처님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보살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항복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들고 있다 그래서 항복수인. 저 항복이요 항복?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처음에 저런 말 들었을 때 저런 씹쭈구리한 말을 쓴데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긍정합니다.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복하고 있다, 손 들고 있다, 약간 개구리 스타일 이러면 노사나 부처님. 두 손이 그러니까 다 올라가면 노사나 부처님 무조건.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설법인이라더라. 그러니까 법문을 설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거라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직권인. 손을 말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지인가? 식지? 집게 손가락. 그러니까 이 식지를 세우고, 왼손 식지를 세우고, 이거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 오른손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든 뒤에 이렇게 해서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는 거.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이 감싸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게 굉장히 표현이 어렵거든요. 이거 조각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저 마곡사나 뭐 선운사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슴이 손 중앙으로 모여만 있으면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만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합장하는 거고, 요거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돼 있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 무조건. 그리고 선운사나 저 마곡사 같은 경우 이거를 이렇게 꺾었는데 어떻게 꺾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꺾어가지고 손가락 부러진 사람처럼 막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거 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게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 말고 요걸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쑤시는 이런 걸 보고 응침이라고 합니다. 응침. 옛날에는 그런 걸 왜 했는지 몰라. 지금은 그 시켜도 안 할 건데, 왜냐하면 그 지저분하고 왜 그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짓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지정신인가 싶은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응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계에 어떻게 보면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응침을 날리냐면 저 하나님에게 응침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응침 자세를 취하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그 이름은 원래는 직권인. 직권인. 손을 말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권인. 그래서 찍기 석가모니 부처님, 항복 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 응침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처님의 이 삼신불 구조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삼계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그 다음에 삼신불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보신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겹치기 때문에 5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1이 있습니다. 플러스 1. 그게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은 약간 애매해요.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으로 결정되신 분, 대통령으로 투표는 끝나서 당선인 신분으로 있는 게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취임을 해야 부처님인 거거든. 취임을 해야 대통령인 거거든. 근데 아직 취임을 안 했어. 그래서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미륵 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 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로는 미륵 보살이죠. 근데 왜 미륵 불이라고 할까요? 부처님급이니까. 당선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투표를 해갖고 대통령이 누가 됐어. 그래서 당선인증을 받았어. 당선인이 대통령보다 셉니다. 대통령 막판에 가면 이게 네임더이기 때문에 다 당선인 눈치를 보거든. 이미 결정이 다 됐어. 투표가 끝나가지고 이미 다 경기 끝이야. 당선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당선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딸랑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왜 미륵보살이라고도 불리고 미륵부처님이라고도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미륵삼부경이라고 해서 미륵하생경, 미륵상생경, 미륵성불경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륵삼부경인데 미륵이 빨리 내려와서 미륵이 성도하시는 시절은 이상세계예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좀 달라. 미륵의 시절은 이 세상이 안정되고 유토피아 같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 세계가 이상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세계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도 실업률이 높았나? 최저임금 이런 게 신라시대에 또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상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미륵 이제 불로다가 잡고. 근데 미륵은 도솔천에서 욕계 6천 중에 하나인 도솔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도솔천.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체조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체조 선수가 도마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마루 운동을 하든지 탁탁탁탁 평행봉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위에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세로로 쓰지요. 서 있으면 미륵불. 서 있으면 미륵불. 서 있어. 그럼 미륵. 그렇게 해서 이제 착각을 주는 게 이제 논산 개태사 미륵불 이런 게 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착각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은진미륵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근데 서 있으면 미륵 이 공식을 잘못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형태는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서 있으니까 미륵인가 봐. 라고 해서 미륵이라고 붙여서 은진미륵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관세음 보살. 물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갓바위 저 동화사 옆에 그 갓바위 약사열애불도 마찬가지죠.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약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약사라고 약을 팔았지. 그래서 약사가 됐어. 그런데 이분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 성격이 좋다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정근을 하면 우리 같으면 막 짜증이 날 건데 그래도 다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고 얼마나 그래요. 내가 자연 스님인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조계사 주의 스님 지연 스님 아닙니까? 이렇게 짜증이 날 건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들어 이게 장난하나? 이럴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오류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미륵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미륵은 원래 유목문화하고 관련이 되는 분이에요. 인도가 이제 고대에는 원래 유목문화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우유죽 드시고 깨닫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뭐냐면 유목문화 전통이죠. 농경문화에서는 우유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차가 중국의 차가 영국으로 나중에 건너가는 거고 이제 차 무역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스리랑카에서 차를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그게 실론티잖아요. 근데 유럽은 원래 유목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차에도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죠. 그게 밀크티가 되는 거고. 커피는 이슬람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 커피가 들어가서 걔네 또 유목 문화하고 또 이렇게 사도작 붙으니까 밀크티가 아니고 라떼가 되는 거예요.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마시는 거지. 그래서 개나 거리나 다 우유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유목문화 전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젖을 먹는다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반발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분유 이런 게 좀 들어오는 초창기, 제가 90년대생이긴 한데 내가 옛날 걸 좀 잘 알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감들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분유를 먹으니까 요즘 애들이 뭐 소처럼 말을 안 듣고 어쩌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거는 소가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유보다 분유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소가 아니었지. 젖소니까 이거는 분유 나오는 소하고 우리 황소 젖을 빨지는 않잖아. 근데 그런 비판 때문에 그런가? 요즘은 또 사냥류를 먹이던데? 사냥류? 염소젖 먹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소젖.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유죽을 뭐 드시고 뭐 제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런 게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목문화 전통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륵은 아일다라고 하는 부처님 제세시에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수기를 받았고, 부처님에서 수기를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분은 의자에 앉아요. 미륵 특징이 의자에 앉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도 의자에 앉으면 미륵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륵에 대해서는 이거 다리 자세나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책상에 있어서 좀 그런데. 근데 유목민의 의자가 뭔지 아세요? 유목민의 의자하고 농경민의 의자하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는 의자는 이거는 대부분 나중에 이제 유목문화, 의자 문화는 무조건 유목문화입니다. 농경민들은 계속 한 군데서 살기 때문에 그냥 바닥을 깨끗이 하면 되고, 유목문화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깨끗이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걸 쓰게 되는 거고, 그런데 걔네가 말이나 이런 데 짐을 싣고 옮겨야 되니까 의자가 크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의자를 어디다도 쓰냐면 유목이라 그래서 계속 이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동 거점들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한 번 이사를 가면, 뭐, 파오든, 게로든, 게르든, 몽고 텐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런 걸 가지고 이사를 가면, 거기 있는 풀만 먹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끌고 가서, 거기서 며칠씩 그 근처에 있는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와. 이쪽으로 가서 또 먹이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설로 나오는 게 알퐁스도대의 별, 우리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이나 보고 양치기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무 대화할 놈도 없고, 양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양하고 대화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개하고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고, 밥 먹었어요? 아이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던데? 개 언어를 배우나 봐. 개하고도 대화가 되면 양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거기서도 의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짐이 되니까 이런 큰 의자를 쓰는 게 아니고 낚시 의자 같은 접이식 의자 같은 걸 써요. 옛날에도. 그렇게. 근데 그런 의자의 특징이 이게 낮어. 낮어. 그리고 그런 유목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운데다 이제 불 피우고 이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이제 동그랗게 앉으면 거기에도 이제 낚시 의자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앉는 것처럼 높은 의자가 아니어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지 않고 다리를 앞으로 좀 뻗는 모양이 되죠. 이거 내가 밝혔어. 이거 한 놈도 모르더라고. 이게 또 억장이 무너져서 내가 이걸 다리를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보여주면 쉬운데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거야. 근데 뻗으면 앞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싸가지가 없지. 저게 다리 뻗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교차해. 이게 교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교각하거나 안 그러면 한 다리를 올리고 있는 방가사유상. 그래서 미륵이라고 하는 대상은 내려온다라는 것 때문에 서 있는 자세. 서 있으면 미륵. 의자 관계되거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무조건 다 미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에 뭘 들고 있거나 수인이 뭐 어쩌다 그 필요 없고 그런 건 없고 의자하고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자를 빼서 쭈그리는 자세. 기마 자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열애, 그 다음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미륵까지. 근데 미륵은 5+1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륵은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 보살 사유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륵 불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다 팔리면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